행위로 감추어지는 마음의 세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영이 그대로 행위로, 언행으로, 표정으로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행위가 감추어져서 나타나기도 하는, 성경대로 표현하면 외식하는, 또 정확하게 정난하게 필요하면 위선자로 그렇게 나타나게, 속과 겉이 다르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잘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잘 정말 이끌어 나가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육체 안에, 그 안에 마음 속에, 혼 속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을 다른 곳이 아니고 마음에 주셨는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얘기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왜? 그 마음 속에 다른 엉뚱한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은 요지부동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그 속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먼저 털을 잡고 있는 어떤 다른 영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에 가자고, 교회 가면 참 좋다고 얘기를 해도 거부하는. 그러나 그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은 가장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의 영, 다른 영들, 반대의 영은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고 떠나게 돼 있다니.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원칙이고 이것이 혼의 법칙임을 우린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신 성령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는 빨리 짤막하게 끝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 욕한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아, 그 영의 조종을 받으면 너는 악하니 그 악한
그 영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마음에 악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35절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둠의 영이 우리의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악해지면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입을 벌리면 나오고, 움직이면 표정이 나오고 그대로 나온다. 마치 주전자에 예를 들어서 검정차를 이렇게 끓이고 있다면, 검정물을 끓이고 있다면 그 물을,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을 컵에다 따르면 당연히 검정 색깔의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똑같은 원리다. 그 영의 세계도, 이 마음의 세계도.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영을 진단할 수 있다.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착하고 정직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진실한 사람일 것이요. 행동이 악하고 말이 거칠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악한 것은 그 안에 사악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나쁜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반대의 형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허락 없이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외에는 전부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혼 속에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말하고 듣는 것이 그대로 어둠의 영이 들어온다. 거기서 나오는 건 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마음의 세계를 잘 알고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집마다 보면 정수기가 없는 집이 없어요. 왜? 깨끗한 물 먹으려고. 근데 그 깨끗한 물보다 더 중요한 깨끗한 영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나쁜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저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랑교회 식구들은 정말 걸러서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게 채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더럽게 하고, 가정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더럽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말세에 치닫고 있는 거예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고, 인간미는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으로 지금 지옥화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온, 말은 안 해도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는 짓을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를 영적인 사람은 깨달아 알 수가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 이것이 마음과 행위의 일차적인 영의 세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얘기는 마음을 다스리기에 달렸다.
그 얘기는 영을 선택하기에 달렸다. 내가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영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마음 창고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그렇게 혼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그대로 심은 대로 마음속에 저장한 대로 그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어요. 요셉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꿈 한 번 잘 꾸고 총이 대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능력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마음속에 마음 창고에 담고 늘 묵상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하나에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창고에 여러분의 창고에 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담고 있으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욥기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설사 한눈 팔다가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과 기쁨을 누리면 다시 흥하리라.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흥하고 잘되고 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아니하는가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씀이 그 영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 한마디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종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마음 창고에 새겨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빛이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비추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어둠이 떠나면 어떻게 돼?
원상 복귀는 물론이고 회복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에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치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어. 하나도 없어. 실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 수십 년간 교회당에 다니고 예배당에 다녀도 변화가 없고 내 골수적인 그러한 생각은 바뀌지 않는가? 왜 바뀌지 않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세상 학문으로는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요즘 같으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명문 가문의 우수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는 세상 지식, 세상 마귀가 주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 학문에서 배운 모든 것은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혜는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도록, 예배당에 들어와도 말씀만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딴 생각을 하도록, 자꾸 의심나는 생각, 설마 그럴까 하는 의심의 안개를 계속 불어넣어줘서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잡케 해서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 창고에 쌓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흥하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복받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나를 따르고 믿으면,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흥황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마음의 세계도 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덤은 잘 꾸며놨는데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는, 겉으로는 아름답고 이쁜 무덤인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와 뼈가 그 안에 놓여 있다고 해요. 이 말은 서로 아까 얘기하고는 서로 다른 세계.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썩은 시체다. 마음속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런데 표정과 말은 이쁘게 나온다 그 얘기 지금.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차라리 그대로 나오는 것이 이 혈기 부리고 막 화내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순진하고 좋은 거예요. 물론 그걸 자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보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마음의 세계에서는 솔직한 거예요. 숨기려면 화내고 뭐 이렇게 하면 더운데 지금 이 얘기는, 이 단원의 이대지의 얘기는 마음은 그런데 겉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마음과 행위의 2차적인 마음의 세계다. 여러분, 왜 이것을 소개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심령들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그들을 참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의 세계, 혼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적, 혼적인 원리를 찾아내서 없애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1차적인 마음의 세계는 그냥 악한 것이 그냥 나오는 세계. 그러나 2차적인 것은 악한 것을 숨기고 외식하는 두 마음을 갖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면 주님께 정말 바로 직선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으로 바로 가지만 잘못하면 외식하는 길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해요. 위선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겉으로 육적인 지식만 많이 배워서 성내면 안 된다더라, 화내면 안 된다더라 하니까 화 안 내고, 화는 나는데 안 내고 참으려고. 신앙 영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속은 변하지 않고 속으로는 욕하고 겉으로는 웃고 영은 바뀌지 않고 외식하는 행위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고 해요. 원래 마음의 세계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건데 2차적인 세계로 가면, 잔머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달라져서 나온다. 결국 마음이 덮여지고 가리워지고 미화되어서 가리워져서 나오게 된다. 생각이 많은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 속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2차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런 길로 가고자 하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영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지 않으려고 영이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며 꾸미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꾸밀수록 속마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고, 이게 바로 두 마음이고, 이게 바로 위선자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다. 누가복음 11장 44절은 이 말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이 평토장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무덤은 이렇게 봉분을 하잖아요. 봉분. 그러니까 저건 저 안에는 시체가 있다 이렇게 아는데, 미국의 무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비석도 세우는 것도 있지만 평평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평평한 무덤, 봉분 안 한 무덤. 그러니까 거기에 바짝 가가지고 저 쇠붙이나 뭐 이렇게 붙여 있는 거 보면 누구누구가 여기 시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거 없으면 그냥 뭐 저 사람들은 뭐 잔디밭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왜 꽃을 갖다 놨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무덤이 평평하니까. 그런 얘기. 썩은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 아름다운 것들로 감추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평토장한 무덤, 외식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얘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가리고 속마음을 가리고 숨기려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영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 이사야서 15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위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표현해서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네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외식하는 삶을 사는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불도장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양심이 죽어버려서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처음에 거짓말할 때 얼굴도 빨개지고 수줍어 하다가 이제는 밥 먹듯이 그 형이 들어와가지고 그 형의 조정을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떨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도 작동을 안 하는 식으로 됐거든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한 것을 정당화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 상태를 화인 맞은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빨리 죄악된 양심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된 뒤에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진실한 얘기로 안 들리면 일단 마음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하는데 난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얘기 듣고 진실한 말을 안 들어. 고지를 안 들어.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심령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화인 맞은 인생 속에서는 행복이 없어. 그 결과는 반드시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행위를 아름답게 해서 마음을 감추려고 하니까 외식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병 들어가고 있다는 2차적인 영의 세계로, 혼의 세계로, 외식의 세계로 깊이 나도 모르게 빠져들면 나도 모르게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창고를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은 불행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실패해서, 자관 좋지 못한 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다스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스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실 때, 혼의 세계를 주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정말로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만 붙들고 하나님의 영만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관리 잘해서 정말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